자, 같이 한번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좀 쉽게 삽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인생 좀 쉽게 삽시다. 우리 로망 아니에요? 좀 쉽게 산다는 거. 인생이 좀 술술 풀리고. 근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죠. 많이 꼬이고, 새로운 것들이 몰려오고, 파도처럼 또 어떤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좀 쉽게 살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면서 살자 이거 아니에요. 놀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쪽박 찹니다. 대충 살자 아니에요. 대충 살면요 무능인으로 몰려서 결국은 배척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인생을 쉽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찬들은 그리스찬들은 이제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살자니 이거는 성경하고 배치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쉽게 사는 길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면 훨씬 은혜롭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데 보니까 2장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1장을 넘겨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버지가 아미떼예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할 일을 주세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수도 이들이 이제 아주 정복을 하는데 좀 많이 무자비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가 있는 니느웨 수도에 제약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유대에 사는 요나를 이제 그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쉽게 말하면 회개해라 라고 전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죄가 하나님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해라. 이제 이 말인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도를 좀 아시죠? 지중해가 요래 있고 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란 말이죠. 이곳에서 다시스는 바벨론 쪽이에요.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쪽에. 그래서 한참 이리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요빠라는 곳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단 말이죠.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의 스페인. 여기 다시스라는 곳이. 그러니까 요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야. 저들은 벌 받아야 돼. 저 악한 것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다시스에 가서 여기 다시스가 있으니까 바벨론 옛날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회개해라 해라. 회개하면은 용서받잖아. 그래서 안 돼. 쟤들은 벌 받아야 돼. 이래가고요. 반대쪽으로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 쪽으로 지금을 말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다 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뭐 배를 타고 날이 맑고 좋았어요. 그래서 딱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는데 마치 가는 배가 있어요. 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러면서 올랐단 말이죠. 얼마나 지중해도 좋고 바다에 뿜서 갔을 건데 곧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위기에 처해요. 깨지는 상태. 인생에 이제 꼬임이 심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대요. 이제는 됐다 하고는 자고. 그런데 막 선원들과 이제 막 선장부터 시작해서 막 온 사람들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구해가지고 좀 이거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선장이 보니까 배 밑에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은 어때서 이렇게 당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일어나서 좀 살려달라 해라. 이제 이 요나가 이것을 딱 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나에게 내리는 하나의 벌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했지만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그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17절, 이제 1장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자, 여러분, 인생에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랬는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에 도무지 안 맞아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경험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것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져라. 그리고 바다에 던졌더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큰 물고기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지금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 들어갔다 칩시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물고기 배 갈라보면 안에 온갖 창자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먹은 것들이 막, 자, 위안에서 쉽게 말하면 물고기의 위안에서 온갖 것들이 오물 속에서 지금 있지. 자기는 다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얼굴에도 묻고 온몸에도 묻고 냄새도 나고 3일 동안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사니까. 그런데 막 그 안에서 또 막 물고기가 움직였으니까 아마 뭐 부토도 할 거고 멀미도 났을 거고 막. 얘들이 뭐 이리 마음껏 움직이니까 얼마나 이 3일이요 정말 지옥과 같아. 요나에게는 가장 바닥을 친 폭풍우를 만난 것도 그렇고 바닥을 쳐. 자, 왜 요나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요나가 이렇게 됐을까? 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똑똑하다 했는데 자기는 문비를 똑바로 했고 자기는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벌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는 다른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지금 꼬이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자리까지. 자, 그래서 오늘 2장을 보세요. 2장 우리가 읽은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자, 기도했더니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 인생을 좀 쉽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쉽게 사는 비결은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판단력, 총명함, 때로는 이런 것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깨닫고 바로 서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바로 서게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뭘 시키느냐?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해라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뭘 해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 치보다가 안 되면 뭐 하죠? 기도하러 들어요. 오늘 요나가요 2절에 그래서 일어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선택한 이곳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에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힘들게 살아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면 쉽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가라는 대로 갔더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가다가 반대로 갔거든요. 이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가 정말 쓴맛, 단맛을 다 보잖아요. 완전히 여기 뭐. 그래서 이제 이래 기도하는 보세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처절함을 느끼다 보니까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 지옥과 같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은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신호구나. 아멘.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호구나. 신호.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늘 요나가,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으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면 우리가 인생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삽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 때 인생이 수월합니다. 요 말이에요. 인생이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고생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자꾸, 우리는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아,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일하다가 계속 연장이 되죠. 힘들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자, 얘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세요. 아니,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진 게 주님이세요? 자기잖아. 자기가 그리 가다가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 보고 나를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다. 파도가 잠잠할 것이다. 이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때는 우리 눈에 보고 느끼는 대로밖에 판단을 못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러면 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던져라 했고, 자기가 다른 길로 갔고, 고난을 받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점점 뭐가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좀 별로 그냥 그렇지 정도로서만 막연하게 두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의 손길, 우리의 손길.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눈에 보이고 현장적에서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알아가면 그게 현장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의 어떤 그것만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지기 시작한다.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오늘 요나의 고백이 내가 잘못해서 물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던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핑계를 쌓는 게 아니라 주의 크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나는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물도 먹고 막 힘들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더라. 나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4절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지기 못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나는 버림받아서 혹시 나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을 사탄이 주고 우리도 그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 성경에 돌아온 상자 보듯이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자식이 나쁘고 엉뚱한 짓 해도 속상하고 아리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결국 부모들은 또 뭐예요? 참고 기다리고 또 손을 내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이걸 이제 요나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뭐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인생에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1층에 떨어졌더만 이제 끝났나 했더만 지하 2층이 있어. 지하 2층에서 끝났나 했더만 지하 3층이 또 있어요. 이런 지금 이야기예요. 바다까지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건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요즘 말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에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나는 개고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개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확 건져내신다. 확 건져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 안 하시고 살면 개고생이래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9절에 아직까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때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기도가 나오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에 토하니라. 그곳에서 벗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성도의 힘은 기도로서 나와요. 기도. 오늘날 앞으로 더욱더 기도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똑똑하다고 머리로 생각은 많이 해.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학부와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고는 부교육자들에게 조사를 해오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딱 해가지고 보고를 했대요. 일산에, 저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대학부 청년부가 한 2,000명이 모인대요. 그 동네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도 가고 저 딴 데서도 와가지고 그리 모인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하고 아직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부교육자가 보고를 하면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1시간 이상씩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회가 안 된다, 대학생들이 다 떠난다 이러는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가장 근본이
기도가 세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하더라. 많이 하더라.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막 하겠죠. 청년들에게 맞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근데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약하고 줄어들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왜? 그리 만들었거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삼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많이 처단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손이 크면서 힘도 세고요. 자기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운으로 막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자도 좋아하고, 또 세상도 좀 좋고. 그래도 막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인에게 꼬여서 머리가 다 자르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뽑히고 이제는 묶여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지금요, 아까 요나도 바닥을 쳤다 했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처럼 지금 삼손도 어떻게 해요? 그 힘세고 좋았던 영광이 바닥을 쳐서 이제는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있고 힘도 못 쓰고 조롱을 당할 때, 그때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한 번만 강하게 하여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때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꾸 받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 잘났고, 내 똑똑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이게 지금 보기에는 막 그게 열매가 보여요. 뭔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길에 섰으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갔다면 삼손이 이런 고생 안 했죠.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이런 거 안 했죠. 주여, 뭐 여러 가지 지혜도 주는 살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를 안 했더만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는 신념으로 살고 그 속에는 믿음도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깨달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좋은 형태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더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게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기도하면 금방 팍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팍 열리면 기도를 좀 잘하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헛땅을 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고기도 안 잡아본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으로서는 유명하지만 자기는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던집니다. 이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더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의 일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도 8, 90%는 그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이 심한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을 끌어가는 게 10%가 기도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차를 치면 열차가 여러 대가 있지만 앞에 이게 끌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따라오잖아요. 8, 90%가 일반 은총의 원리로 살아요. 그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끌고 가는 한 대는 10%는 요게 믿음과 기도단 말이죠. 요게 약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도 힘든 게 와요.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엉뚱한 것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때마다 뭔가 번쩍번쩍 답이 안 왔어. 안 되면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느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이 열리고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헷갈리죠. 잘 모르는데 자꾸 하다 보면요. 되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갈수록 약해지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것은 강해지고 영적인 것은 약해지게 돼요. 영적.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리 되면 힘들다.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 뭐 프로그램도 있고 젊은 여자에 대한 이거 다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기도하더라. 1시간 이상씩 기도시키고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서 인천에서도 그까지 가고 다른 데서도 그까지 가고 대전에서도 가고 청년들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그래서 고생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사시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되니까 주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막 꼬이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이런 대답을 해요. 또 하나님께 맡기자.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아무나 안 나와줘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통이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죠. 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1층을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번 약간 늦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끝나고, 다음 주는 우주 9주년 기념 및, 또 1층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때 우리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때문에 지금 대략 예산을, 이제 결산을 대략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해보니까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한 2,200만 원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사님 2,200만 원 들어갈 건데 이거 할까요? 대부분 시험 들어요. 주저앉을 거예요. 왜? 안 해봤잖아. 저는 옛날에 건축도 해봤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도 해보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보고 이랬으니까 이 정도 대충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려면 한 4,500만 원으로 다 끝내서 뭐 그냥 장소만 있고 등비 안 놓고 아무렇게나 안 하고 그래도 그리 들거든요. 또 냉난방기 이런 거 제외하고도. 그러면 아무리 안 해도 한 돈 1,000만 원은 들어요. 근데 저걸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4,5천만 원 든단 말이죠. 최소한. 뭔가 한번 건드리고 이런다 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야지. 그냥 기도. 그런데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다 보니까 뭔가 자꾸 조금씩 커져가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갖고 헌금도 들어오고 이래서 자꾸 커져가. 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인연을 진행한 지가 우리 지금 몇 주 되잖아요. 제 얼굴에 근심을 보셨어요? 저 별로 근심 안 해요. 사실은 계산을 딱 해보면 짜르륵 우리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돈이 없고. 근데 근심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는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서로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요. 걱정하지 맙시다. 뭐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돼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풍족하게 돼 가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좀 들어갈 게 많은데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좀 필요한. 근데 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것들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요걸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탄이 찬스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들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이 나올 때 사탄이 불평으로 키를 팍팍 불 때 말려들지 말기를 바래요. 기도 안 하면 말려들어요. 그렇지, 맞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좀 볼 때 앞이 좀 그렇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고백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불안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 고백들이 가정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염려와 근심과 꼬임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그거를 눌러준단 말이야. 염려를 눌러주고 두려움을 눌러주고 불안을 눌러주고 근심을 눌러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고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런 요나처럼 바다까지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기도 안 하고 지 능력만 믿고 살다가 이렇게 바다까지 치고 그런 일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지금부터 97년이면 98, 90, 한 20, 30년 전에 믿음이 있고 기도도 좀 하고 했지만 믿음과 기도보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뜻이 더 셌을 때, 그게 끌고 갔을 때 저는요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바닥을 한 10년을 지금도 생각하면 전절이가 나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나의 심정, 삼손의 심정 어느 정도, 삼손은 누구까지 뽑혔는데 그까지는 안 갔으니까 주야. 그래서 지금은 그 방식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방식으로 이리 될 것 같다 이래도 가능하면 버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나는 방향이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그랬어요. 이번에 여기 그 1층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원래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구상을 다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구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구상한 게 가장 간소하게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바닥도 뭐 3개, 4개 조각조각 돼 있는 대로 그냥 은혜스럽다 이러고 이렇게 하려고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 생각 왜?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니까 그럼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께서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를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들이 올 때마다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하고 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십시오.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나처럼 삼손처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찬답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면서 그 생각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방향, 주님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